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여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성도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것인데 그들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연이어서 이 흉흉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삼중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즉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그러한 의도와 목적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영광입니다. 즉 이러한 영광은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수고와 고난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동일한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지금 바울의 메시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구원 과정이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예,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걸맞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진리를 믿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바울은 지금 진리를 믿음이 계속 살아가면서 굳게 믿을 수 있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므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음과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더 거룩하게 변화됨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율법적으로 예배에 더 출석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은 뒤에 또 헌금을 많이 낸 뒤에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를 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며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 성경을 더 읽게 되고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더 기도하게 됨으로써 더욱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잘 믿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100%의 전적인 신뢰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세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 칭찬받고 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은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다시 하는 이유는 그런 태도가 일시적인 현상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키도록 하고 함께 전통 전수의 말씀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 과정에서는 우리의 역할도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문을 써서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나오고 있죠. 그가 요청한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 기도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이런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포와 기도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개인의 문제도 기도하시겠지만 이런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땅히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의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역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보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뒤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한 기도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너희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위의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무리들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 악한 데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을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는 미쁘사. 이 기도의 요청을 어떤 하나님께 요청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말하며 지금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아침에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당하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성화가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거리가 분명히 떨어져 있음에도 바울은 편지로 가르치고 또 기도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중보 기도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프고 수술하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또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학업 중에 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